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고 몇 번의 대화와 하나님의 열재앙 심판 후에 결국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오늘 읽은 본문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것도 애굽 사람에게 의복과 은금 패물과 이런 것들을 구하는 대로 받아서 출애굽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쫓아온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를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애굽의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앞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 곧 선발된 병거 600대를 포함하여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와 있습니다. 병거가 무엇입니까? 신속한 이동을 위해 만든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전쟁용 수레를 말합니다. 7절에 선발된 병거는 특수한 장치가 된 병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왕의 특공대를 말합니다. 왕이 명령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히 선발된 부대라는 겁니다. 이런 선발된 병거를 포함하여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고 이 모든 병거에는 다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을 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런 전투병력을 다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쟁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말이 됩니다. 애굽 군대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아무런 방어 대책도 없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60만 명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노예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삿짐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무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있었다고 한들 애굽의 병거 앞에서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 즉 애굽의 병거들과 애굽의 군대가 와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은 이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것은 놀람과 절망을 포함한 비명에 가까운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대화의 시도를 기도라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고 불평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지고 신학자들의 지혜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신 또는 절대자를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나는 아예 무신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에 처하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절대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모세를 향한 원망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망이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합니다. 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직접 보고도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망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월절이 만들어질 때 자신의 손으로 우슬초 묶음에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사람들이 아닙니까?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유월절의 시작에 섰던 사람들이고 출애굽의 첫 발걸음을 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시켜서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아 보입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홍해와 같은 문제, 애굽의 군대와 같은 문제가 생기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기도가 아니라 그저 원망일 뿐입니다.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일은 잘 모르겠고 내 목숨이 죽게 생겼으니 달려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들 수가 없으니 이 모든 원망은 모세를 향하게 됩니다. 죽기 싫다는 거죠. 누가 구원을 원했냐는 겁니다.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삶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학교에는 모범생도 있고 불량 학생도 있습니다. 군대도 그렇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해하고 동의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등교하고 정해진 시간에 수업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하교합니다. 모든 학생이 이 정해진 시간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따르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각하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학교에 대한 자기의 기준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대라는 사회에서 충성하지 않는 군인은 없습니다. 모든 군인이 충성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충성스럽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충성도 있고 마지못해 하는 충성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일이 나와 관계가 있는가? 나의 유익은 뭔가? 이런 기준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한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복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 알아듣기까지 설명했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혼자만 알면 이 일이 되겠습니까? 따르는 사람들은 일단 따르겠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다 보면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을 동기부여라고도 부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해시키고 동의하도록 돕는 겁니다.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전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명령하달입니다. 작전을 짠 대장부터 그 마지막 손발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막내까지 다 전달되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군대가 있다면 거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꽝입니다. 군대에서는 부대를 평가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평가관이 따라다니면서 점수를 매깁니다. 저도 평가관으로 간 적이 있는데 평가관으로 갈 때마다 그곳 막내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을 못하면 하나씩 위로 올라가며 묻습니다. 막내의 사수를 묻고 분대장을 묻고 중대장을 묻습니다. 어디쯤이면 이 작전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작전을 이해한 사람까지는 성공이고 그 뒤로는 다 실패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아쉬운 거는 끝내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듣는 사람들이 악하여 들을 생각이 없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명에 집중하여 듣고 들은 바를 묵상하고 들은 바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보면 역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보아도 믿지 않는 이 악한 무리들을 향해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만히 서라는 것, 둘째는 구원을 보라는 것, 셋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먼저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라고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구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지금 보고 있는 애굽 군대는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앞에는 홍해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뒤에는 애굽 군대가 씩씩거리며 다 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바탕 싸우려고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보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보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 불만 그만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선포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놀라운 능력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려고 일단 둘러대는 걸까요? 모세는 이미 애국 군대가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모세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선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서 14절과 15절은 딱 붙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두 장 뒤에 이어서 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믿음 좋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 모세가 이 사이에 기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시점이 왔습니다. 바로가 바로 앞까지 와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전쟁이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모세의 부르짖음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특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왜 이루어주지 않으시냐고 피 끓는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책망하시는 말투가 맞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를 왜 책망하십니까? 앞에 1절에서 4절을 읽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움직여야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얌전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질러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왜 부르짖노?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는 히브리어 의문사로 여기에서 왜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신 사역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읽은 1절부터 4절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막상 바다를 갈라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모세는 머뭇거리고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의 신뢰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그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만 많이 하면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요, 오직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믿고 기도했다면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을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유대인 전체가 하루 동안에 다 죽임당할 위기에 놓이자 유다인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병이 그쳤고 삭개오도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믿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었을 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저의 담당 전도사님이셨던 분의 설교가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100%, 나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100% 열심히 하고 계시니 나 역시도 나의 일을 100%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완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입에 밥을 떠먹여 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바탕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그 장소, 그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의 구원입니까? 더욱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한 만큼 선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먼저 손 내밀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단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함께 역사하실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크신 능력이 우리의 기도와 삶의 행동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